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면 서로 얼굴 볼 기회도 마땅치 않고, 잘 오셨습니다. 맥추 감사주일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농사의 시작으로 그의 첫 번째 추수,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맥추 감사주일이라 합니다. 지금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대가 농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 시대 때 맥추 감사주일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맥추 감사주를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날에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려졌고, 또한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다음 날이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3월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고 또 구원에 출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50일이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비를 받습니다. 십계명 속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계명을 받은 이날이 오순절이고 또 맥추절이며 77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시작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과 첫 곡식을 드려서 맥추 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에 비해서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은 의미를 적게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맥추 감사절을 지키며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좋을 듯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지난 5월 23일 날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맥추 감사주일은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상반기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으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농사를 시작한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을 맥추절로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주일학교를 할 때 성령 강림절과 추수 감사절 두 번에 걸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서 영혼의 수확 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내용은 오늘 수요일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될 것입니다. 장사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씨구나 했겠지만 장사에 소질이 없는 사람에겐 참으로 불공평한 듯 보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이걸 가지고 무얼 하나 수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뭔가를 남길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수단이 없는 사람은 이걸로 뭘 하지? 걱정이 먼저 앞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말은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힘이 약했던 조선의 왕의 자리를 중국에서 황제의 허락을 받았듯이 당시의 왕들은 로마를 찾아가 왕위를 수여받았는데 헤롯 대왕도 그러하였습니다. 아켈라오는 왕위라는 칭호를 가지고 유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를 싫어했기 때문에 대표들을 파송하여 그에게 왕권을 주지 말라고 호소하였으나 그는 등극을 하였고 반대파들은 가차없이 처단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장사를 하라는데 돈이 적고 거기다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그 주인을 미워하고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상황에 그래서 덩달아 주인의 말대로 장사하면 주인과 동일하게 여기고 미워할 것인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라니 자본도 좋지 않고 터도 좋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장사를 했을 때 그 주인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인지도와 이런 것들이 좋은 상태가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길 원하였습니다. 11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앞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주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라는 말은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가까워 왔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왕 되심은 백성들과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타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이 되면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무너뜨리고 또 당신께서 영광의 주로 임하실 때가 지연될 것과 이 기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알려주고자 10문화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자들은 먼 나라로 가셨다는 것은 조속한 시간 내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문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행에 앞서 주인은 그의 종들 중 믿음직한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씩을 주면서 자신이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대략 노동자의 석 달에서 4달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곧 왕이 될 귀인이 종들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서 작은 장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14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백성 중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다른 또 우리로 비유하면 사탄, 악한 영들이 심어진 왜곡된 이미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악한 영들이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두렵게 하고 또 교회에 가는 것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10문화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주인의 얼굴이 되어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인지 백성들에게 접촉하고 장사하는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과 흥정을 하게 되고 또 그 물건에 대해서 그가 지불한 그 값어치에 상응하는 어떤 물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걸 사고 가가지고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인지, 아니면 충분하다, 잘했다, 내가 정말 우리말로 가성비, 들인 돈만큼 이상의 값어치와 실용성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물건을 사야겠구나, 내가 그곳에 가서 또 이 서비스를 받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는 또 그곳에 갈 것이고 자기의 가까운 이들에게 그곳을 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삶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엄마 아빠처럼 결혼해서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각인되지 못했다면 못 보여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진짜는 안 그래. 내가 그러지 못해서 그래. 결혼은 행복한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천국이야. 이렇듯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장사하는 것처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겐 차별 없는 동등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는 장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각 달란트가 다른 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성령의 한 문화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값 있는 성령을, 어떤 이에게는 값어치 없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놀랍게 역사하고, 나는 적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적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한 문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하고 정직하고 사랑과 용서가 많으며 공의로운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맡겨진 한 문화입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무려 10문화를 남겨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둘째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보고합니다. 그 종들은 주인의 의도대로 백성의 마음을 산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왕이 된 귀인은 그들에게 각각 그들이 남긴 문화 숫자만큼의 고을을 다룰 수 있는 통치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10고을만큼 아니면 5고을만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긴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으로 통치할 때 함께 통치할 종들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이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고 또 그 말이 우리 세상 말로 먹혀들지 않을 때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신 영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을의 원님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시킵니다.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성실하지 않고 또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원님은 그 두 사람이 하는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볏짚단을 주고 이것으로 새끼를 잘게 튼튼하게 꼬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존에 하던 습관대로 한 사람은 열심히 주인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새끼를 꼽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대충 엉성하게 새끼를 꼽니다. 그 후에 원님이 두 사람을 불러넣어서 그 새끼를 꼬았냐고 말하며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일했으니 너희들에게 내가 품삯을 주겠다 하면서 엽전 꾸러미를 던져줍니다. 여기에 이 엽전 꾸러미를 너희들이 마음껏 끼어서 가져가라고. 튼튼하고 얇게 꼰 종은 그곳에 기쁨으로 엽전을 낍니다. 하지만 엉성하게 두껍게 대충 새끼를 꼬은 사람은 거기에 엽전을 한 개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꼬아놓은 새끼줄에 이 엽전을 꿰일 수 있을 만큼 끼어서 가져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다워서 목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라 하시니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준비되어서 또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가 되었더니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아무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신뢰하고 나아갈 때 진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늘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분명 성경은 더 큰 일을 맡기시며 이에 따른 통치와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데 그런 삶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큼이나 또 우리가 나이를 먹고 믿음의 연륜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에 따른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되었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또 다시 오실 준비가 끝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늦게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고 또 아직까지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재건 남설교회 모든 성도들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께 구하고 구한 것을 장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장이 재건 남설교회라는 것입니다. 매장은 장소이며 또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장소가 좋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이 불친절하고 또 그 장사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무식하다면 그 사람들은 그 좋은 곳에 왔지만 다음에는 그곳에 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서 오너와 사원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합력해야 회사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또한 건강과 이런 것은 생명보험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생명보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생명보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 남설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보험을 들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생명보험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진짜로 유익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그만큼 들어놓은 보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보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험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값진 것이다. 이것이 참 생명보험이다. 라고 선전하고 장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회의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이 땅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장사하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재정적으로나 여유롭게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얼마나 선하고 정직하고 사랑과 용서가 많으며 공의로운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친구 하나가 자동차를 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자동차를 바꾸는 거예요.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그렇게 자동차를 새 것으로 갖고 다니면서 뭔가 세일즈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일상이 가장 가까이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님이고 자녀예요.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소문이 또 삶이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옆자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자리입니까? 예전에 저희 둘째가 재수 씨와 같이 돈 들여서 큰맘 먹고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다고 해요. 자리가 한 20-3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들 실은 이런 일반 BTS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가수들 노래하는 그 S석 앞에 자리는 가격이 비쌉니다. 30만 원, 50만 원 단위가 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값어치 있는 자리를 그냥 빈자리로 내어두겠습니까? 또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값어치 있는 값비싼 자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만약에 50만 원 주고 뮤지컬 자리 표를 샀다면 어떤 일을 제쳐두고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 자리에 앉는 일을 첫 번째로 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 예배의 자리에 앉는 길을 소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자리가 또 내 옆에 있는 그 빈자리가 값어치 있는 자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재건 남설교회와 또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전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저는 인터넷 쇼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이거 사줘요 하고 아내한테 부탁하거나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도 쇼핑을 즐겨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해보면 편한가 봐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쇼 호스트들 얼마나 제품을 입고 먹고 하면서 선전합니까? 사보고 싶게, 먹어보고 싶게. 그렇듯이 사실 너무 가장되어서 사보고 나서 속았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진짜 복음인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행복한데 평안한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전하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재건남스럽게 빈 자리를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이 빈자리를 명품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원금으로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10배 남긴 자나 5배 남긴 자나 같은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 모두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장사를 하였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그 돈으로 그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장사해라 했는데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라고 한 주인의 명령에 응답하고 도전하며 성취했다는 일련의 과정이 그 주인의 칭찬을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망했다면 아니 그래서 오히려 빚을 졌다 하여도 그들은 분명 칭찬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근데 밥이 3층 밥이 되었고 반찬도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부엌은 엉망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맛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장사하기를 애쓰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반기에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장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22절에 나는 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그대가 나를 오해한 것은 내가 그 돈으로 무언가를 남겨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온 주인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 종들이 한 문화로 얼마를 더 벌어서 자기 재산이 더 나아지길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주인이 자신에게 돈을 벌어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유익하겠느냐라가 아니고 그것은 그걸 위해서 애쓸 때 그 부족한 걸 아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며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많은 일이 맡겨졌고 또 세상에 그런 일을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래 나도 알아. 너가 부족하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그러니 너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게 사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만약에 예전에 제가 동화를 읽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래서 다시 한번 살려주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것도 아쉬워서 뭘 주었냐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파 하나를 줬대요. 파 하나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 하나님이 내민 것이 팥뿌리 하나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팥뿌리 하나를 잡았는데 하나님으로 끌려오는데 그 팥뿌리가 그 할머니 몸무게를 견디겠어요? 팥뿌리가 잡았는데 팥뿌리가 또 끊어져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께 매여 있는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게 큰 동아줄 아니면 그 배에 큰 돛을 내리는 큰 돛줄처럼 큰 것으로 꽉 붙들어 매야 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약한 팥뿌리 하나 붙들고 있으면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별거 할 것도 없지 뭐.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사슬이 될 때 그거 붙들으면 또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감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붙잡으면 여차없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꼭 붙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저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이 목사 직분을 주셔서 저를 꼭 붙들었을까?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일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처럼 권세와 명예와 물질 앞에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린아기도 한 생명이고 또 회사의 리더도 한 생명이고 대통령도 한 생명이고 큰 회사의 오너도 한 생명이지만 연약한 저 영등포 우리 그 공원에 있는 거린도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환경이 다르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우리 재건 남설교회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픈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애를 쓴다면 그는 남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미천도 적고 장소도 좋지 않고 시기도 좋지 않은데 장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가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이 장사가 도리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서 5고을, 10고을을 우리의 삶에 확대되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문화를 땅에 파고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로스, 원뜻은 병들어서 죄에 오염되어서 영적인 중병 상태에 처한 참경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에 대해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과 불만을 가질 뿐 아니라 지혜 없고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또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을 원수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불러 모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만 놔두어라. 알곡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참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사랑이며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은사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옆자리, 앞자리 우리가 일을 장사하여 채우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여 올 하반기에 생명의 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상반기 동안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 아직 남아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그 기대한 바 한 문화를 맡겨진 자로서 장사하여 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진실로 오늘 우리가 모두 합력하여 재건 남설교회를 채우는, 빈자리를 채우는 귀한 사역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